지난 9월 2일 날 강의했던 거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의 길 제1처부터서 제11처 가상 7원까지를 반복하는 그런 기도를 한번 해 주십사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십자가의 길 제12처와 제13처에 해당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죠. 제12처에서. 그리고 그 돌아가신 바로 직후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갈래로 찢어진 것. 그러면서 백인 대장이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외아드님이셨다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온 것. 그리고 이제 제13처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거두었다는 것. 여기서 제자들은 주로 아리마테오 출신의 요셉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그 시신을 성모님께서 안으신 것.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 주로 제12처, 제13처에 대해서 한번 관상해보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무덤에 묻히시다. 십자가 길로는 제14처, 마지막 제14처가 되겠죠. 세 번째, 무덤에 묻히시는 장면을 한번 관상해보라.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지금까지 했던 이 십자가의 길 제1처부터서 제14처까지를 전부 다 반복 기도하는 거. 그거를 이제 제가 네 번째로 한번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 앤서니 드멜로 신부님의 그 묵상기도 왕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나누어 드렸고, 또 고통의 목록을 작성을 하면서 예수님 고통의 목록과 내 고통의 목록을 한번 연결해 보라. 마치 선자 형식으로 이렇게 한번 선을 그어서 한번 연결해 보라. 그런 작업을 제가 한번 권해드린 바가 있죠. 그리고 이제 지난 강의에서 제가 그 앤서니 드멜로 신부님의 그 기도 방법입니다만은 그 상처와 슬픔의 기억을 한번 치유해 보는 그런 것들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 방법을 한번 말씀해 드렸고, 또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내적으로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 바로 우리 신앙 선조들이나 옛날 독립운동가들 그런 걸 한번 생각하는 거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특별히 김대건 신부님 이야기를 좀 해드렸고, 또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는 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십자가라는 시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이걸 한번 예수님 그 순환 장면을 생각하는데 이 시도 참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특별히 이거를 소개해 드렸죠. 다 많이 아시겠지만은 특별히 이 시에서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사나이로서 육신을 지닌 사나이로서는 괴로웠지만은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은 행복하셨다. 그런 것처럼 나에게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그 순교하겠다는 말이죠.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계속 우리가 거의 암송하다시피 우리 마음속에서 되뇌이면서 이제 그 기도하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특별히 이 시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해 드렸고,
우리 민족은 지금 뭐 무슨 그 한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저는 원래 이 윤동주 시인의 이 시에서처럼 어떤 마음의 정이 각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나라, 특히 그 서양의 언어들과는 다르게 우리는 거기는 이게 명사, 동사가 발달했지만은 우리나라는 형용사, 부사, 의성어, 의태어 이런 게 참 이런 감각적인 언어가 잘 발달되어 있죠. 그만큼 이런 시, 문화 이런 데 좀 특화된 그런 것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심정이 어떤 것이었나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가 또 윤동주의 십자가라는 시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이 며칠입니까? 9월 16일이에요. 여러분들 9월 16일은 좀 기억할 만한 날이라고 봅니다. 김대건 신부님이 서품 받은 게 바로 180년 전에, 올해가 을사년이잖아요. 180년 전에 을사년 8월 15일에 가장 가까운 주일이었던 8월 17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김대건 신부님이 바로 1년 후에 치명하십니다. 언제 치명하시나? 바로 1년 후. 그러니까 1845년이 아니라 바로 다음 해인 1846년. 지금으로부터 179년 전, 바로 오늘 9월 16일, 김대건 신부님이 새남터에서 군문 효수형을 당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참 기억할 만한 날이죠. 예수님께서 순환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그날 김대건 신부님께서 이렇게 치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침 오늘 이 강의를 하게 된 것도 좀 의미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9월 16일이니까 한 중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요즘에는 날씨가 좀 옛날보다는 여름이 좀 늦게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가을이 좀 늦게 시작하고, 그래서 옛날에 누구죠? 그 패티킴이 부른 9월의 노래, 그 노래가 9월의 노래가 이제 좀 9월의 노래 느낌이 좀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날씨가 좀 이제 30도 아래로 떨어졌죠. 그래서 그 노래는 9월이 순교자 성월인데 우리나라 순교자 성월이 바로 9월이잖아요. 9월의 노래는 순교자 성월의 노래로 이렇게 재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그런 노래 같기도 해요. 그래서 9월이 오는 소리, 지금 9월이 한참 가고 있습니다만은 9월이 이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그 소리 다시 들으면 꽃잎이 지는 소리, 꽃잎이 피는 소리. 이 꽃, 성인들을 꽃으로 많이 비유를 합니다. 성인들의 꽃, 그런 책도 있죠. 이냐시오 성인 회심에 큰 도움이 됐던 책들. 꽃잎이 지는 소리. 그러니까 김대건 신부님이나 우리 순교 성인들이 치명하신 것을 꽃잎이 지는 그 이미지하고 이렇게 겹쳐질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꽃잎이 피는 소리예요. 꽃잎이 졌다가 그 다음에 꽃잎이 피는, 이거는 부활이겠죠. 우리 마음속에서 다시 꽃잎이 피어오는, 꽃잎이 지는 소리, 꽃잎이 피는 소리. 그래서 참 순교자 성월 노래로 이렇게 재해석할 수 있지 않아요? 가로수의 나뭇잎은 무성해도 우리들의 마음엔 낙엽이 지고, 이제 가로수 이제 나뭇잎은 아직은 무성하죠. 그래도 이제 우리들 마음엔 벌써 낙엽이 진다. 이제 좀 시들어가는, 그래서 우리도 순교자들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죽음도 이렇게 함께 생각하기 시작하게 되는, 쓸쓸한 거리를 지나노라면 어디선가 들리는 듯 당신 생각뿐.
그래서 이런 순교 성인들 또 순교 목자들 생각하기에 참 좋은 시절 또 거기에 도움이 되는 그런 노래가 아닌가 싶어서 한번 나눠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영적 독서를 많이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죠. 예. 예수님 순환 죽음과 관련해서는 좋은 성경 구절이 참 많습니다. 그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지금 제가 9월의 노래도 드렸습니다마는 9월 달에 바로 9월 7일 날 시성되신 복자 한 분이 계세요. 밀레니얼 세대의 첫 성인이 되셨다고 하는 분,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까를로 아쿠티스. 이제 1991년 5월에 태어나셔서 2006년 바로 15살의 나이로 2006년 10월 12일 날 돌아가신 15살 나이로 돌아가신 이제 성인이 되겠습니다만은 이분은 1991년 5월 3일에 런던에서 부유한 이태리 가문에서 탄생하셨고 바로 직후에 밀라노로 이주를 했대요. 그 부모가 부유하긴 했지만은 좀 세속적이었나 봐요. 신앙이 뭐 독실하거나 이런 부모도 아니었대요. 근데 이거는 참 특별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총이 어떻게 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려서부터서 이 성인은 신앙에 아주 심취하셨대요. 그래서 이 부모님들 두 분은 다 이제 이를테면은 사업하느라고 바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초기에 어렸을 때 그 양육은 보모들이 맡아서 키워주셨는데 어려서부터 너무 착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좀 너무 착하니까 다른 아이들이 이렇게 좀 괴롭힌다 그럴까?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이 보모가 다른 아이들이 이 까를로 아쿠티스의 장난감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경계를 설정하는 법을 이렇게 가르치려고 했대요. 그러니까 이 어린 까를로가 뭐라고 그랬냐? 제가 화를 내면은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아주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좀 남다른 것 같아요. 되게 이렇게 착하게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같이 이렇게 쭉 자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는 예수의 고등학교, 레오 13세 고등학교라고 거기에 진학을 했는데 그때 이제 컴퓨터 쪽에 되게 특별한 재능을 많이 보여줬다고 그래요. 독서, 영화, 만화 편집, 비디오 게임을 좋아했대요. 자연과 동물을 사랑했고 또 그 어려서부터서도 노숙자, 빈곤층을 위한 자원봉사를 하고 애금을 하고 그리고 이제 괴롭힘을 당하는 그부들을 옹호하고 또 성희롱을 당하는 여학생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그 가해 남학생들을 꾸짖기도 하고 이랬대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신앙이 별로 없었는데 어머니 아버지를 신앙으로 이끌어주고 그리고 이제 옆에서 도와주는 주변 사람들, 이 아이를 이렇게 도와주는 주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개종하도록 힌두교인 뭐죠? 이렇게 옆에서 되게 많이 도와주는 그런 집사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이 어린 까를로의 가말이어 가지고 개종을 하기도 하고 또 그 옆에 사람들도 계속 개종을 하고 그랬대요. 특별히 이제 성체, 성사 신심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성체의 기적, 그리고 성모 발현, 이렇게 승인된 성모 발현들 있죠.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또 자신이 설계한 웹사이트에 목록화했다고 그래요. 2년 반 동안 작업을 하다가 바로 2006년 성 프란치스코 축일 10월 4일이죠. 그 축일 날에 공개를 했는데 그때부터 그 바로 전부터서 이 성인은 약간 가벼운 목감기, 목염증으로 시작되는 건데 10월 1일 날 이렇게 시작됐다가 이게 나중에 이제 급성 백혈병으로 진단받아요. 그래서 그냥 열흘 정도 이렇게 앓다가 10월 12일 날 선종하셨습니다. 선종하기 전에 의사들한테 제가 겪어야 할 고통을 선종하기 전에 의사들한테 저보다 더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얼마나 고통스럽냐고 하니까. 그리고 또 이분은 제가 겪어야 할 고통을 교황과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 바칩니다. 이렇게 말씀을 남기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소원대로 이분이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신심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아시시에 안장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자, 이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이제 SNS 같은 거 있잖아요. 컴퓨터, 지금 현대 문명들 이런 것들이 악용되는 예도 많지만은 이 성인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느님과 세상을 위해서 세상의 선익을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데도 조금 좋은 모범이 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분은 이제 기적 심사가 그냥 통과가 됐죠. 쉽게 찾아보면 다 아시겠지만은 그래도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은 선천적으로 췌장이 좋지 않아서 시한부 인생을 살았던 브라질의 한 소년의 어머니가 이 아쿠티스에게 아이가 적어도 맛있는 것이라도 토하지 않고 먹고 죽을 수 있게 해달라고 전구를 청한 뒤에 이 아이가 음식을 깔끔하게 먹고 또 췌장의 완치 판정을 받는 기적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2020년 10월 10일 날 시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자전거에서 떨어져서 뇌출혈로 식물인간이 된 코스타리카 여대생의 어머니가 이 까를로의 묘를 참배하고 전구 기도를 한 날, 바로 그날 자가호흡을 시작하고 다음 날 걷고 그리고 출혈이 모두 사라진 사례가 기적으로 두 번째 기적으로 인정받아서 바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올해 4월 27일 날 시성 할 예정이었는데 바로 며칠 전 바로 21일 날 교황님이 선종하셨잖아요. 그래서 시성식이 연기돼 가지고 바로 9월 7일 날 시성하게 됐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유튜브도 한번 찾아보세요. 하느님의 인플루언서 까를로 아쿠티스의 놀라운 이야기. 이게 CPBC 평화방송 TV에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유튜브로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또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어떤 기도를 앞으로 2주일 동안 하면 좋겠는가 몇 가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제 3주간을 정리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까지 제1주간, 제2주간, 제3주간까지 총정리를 하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지상 삶을 다 이제 마치신 거니까 그동안의 것들을 쭉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돌아보는가? 그 예수님 순환 복음을 한번 쭉 통독하면서 제3주간을 정리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부터서 19장까지 특히 17장부터서 19장까지를 가지고서 기도를 하셔도 좋겠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의해서 총 복습을 해도 좋습니다. 그 분량이 좀 많긴 하죠. 요한복음 12장부터 19장까지 제가 이 우리 카톨릭 성경 몇 페이지나 되나 한번 쭉 봤더니는 21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걸 쭉 보면서 한번 예수님의 순환 복음을 쭉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관복음, 마태오복음, 마르코복음, 루카복음을 가지고 쭉 순환 루카복음에 나오는 순환사를 한번 쭉 통독하면서 정리해도 좋겠습니다. 마태오복음은 21장부터서 27장까지, 마르코복음은 11장부터서 15장까지, 루카복음은 19장 28절부터서 23장까지. 네. 뭐 이 공관복음 3개 중에서 하나를 택해 가지고 쭉 통독하셔도 좋겠습니다. 참고로 마태복음은 페이지 분량이 얼마나 되나 봤더니 마태복음은 25페이지, 마르코복음은 17페이지, 루카복음은 16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순환복음 쭉 한번 통독하면서 한번 제 3주간 한번 쭉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적 독서로 제가 특별히 권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준주성범, 여러분들 아시죠? 준주성범 제2권 제12장 거룩한 십자가의 왕도,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영적 독서 하는 거 참 좋겠다 생각이 납니다. 저는 사순절 때 가끔 이제 사순 특강 같은 거 하라고 할 때는 이 준주성범 제2권 제12장에 나오는 거룩한 십자가의 왕도의 구절들을 즐겨 인용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잘 한번 영적 독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요한복음 가지고서 한번 쭉 통독하든지 아니면 공관복음 3개 공관복음 중에 하나를 가지고 통독하든지 하라고 했는데, 이 요한복음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순환이 어떤 것인지 그거는 정말 신비죠. 예수님의 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딱히 이거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나름대로 예수님의 순환이 어떤 것인지 좀 더 이렇게 알아가는 과정들, 이해해가는 과정에서 좀 도움이 될 만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것과 좀 관련이 돼서 말할 수가 있어요. 뭐냐, 요한복음의 관점은 예수님은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느님의 말씀이시다. 이게 말씀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제 마음속에서 뭘 생각하고 뭘 느끼고 또 뭘 원하고 있는지 말을 할 때 이게 명료화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말을 해야 알죠.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뭔 생각을 하고 또 뭘 느끼고 뭘 원하시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면 좋겠습니다만 이걸 더 분명하게 표현해 주면은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하느님께서 뭘 생각하시고 뭘 느끼시고 뭘 원하시는지,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거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이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요한복음의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쉽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구체적으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예수님께서 당신 인격으로서, 당신의 삶으로서, 특별히 순한 죽음으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그분이 사랑이신지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더 명료하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은 하느님의 원성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사.
세크레먼트라고 그러죠. 보이지 않는 하느님 은총에 보이는 표지, 성사를 그렇게 정의를 하죠. 하느님의 은총은 보이지 않죠. 근데 그거를 볼 수 있게 어떤 볼 수 있는 가시적인 것들로 이렇게 드러내주는 것, 그것이 성사라는 것이죠. 근데 그 성사 중에서도 예수님도 성사라. 예수님은 성사의 가장 근원이다. 프리모디얼 세크레먼트다. 그래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볼 수 없는데 그거를 보여주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느님의 원성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의 순환을, 예수님의 순환이야말로 가장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극적으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다.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하느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려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순환하셨는지를 보면 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겟세마니에서 피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연행되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길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또 십자가 골고타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거기서 돌아가시고 또 묻히신 것들, 이 모든 순환의 과정 하나하나가 다 하느님이 누구신가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가장 두드러지게, 특징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뭘까요? 그분의 약함과 가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이제 약함과 가난함. 제가 미국에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할 때 가장 뭐라 그럴까요? 인상적으로 많이 들었던 그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말러러블하다. 약함이다. 약함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말러러블하다. 힘없는 약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아무 힘도 없는 약한 모습으로, 그리고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런 벌거숭이의 모습으로 바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죠. 이게 바로 무엇보다도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러러블하다. 이것은 이제 그 영어로 프러즐, 프러절.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 이게 발음이 프러질, 부러질. 그런 발음하고 조금 비슷해요. 뜻도 좀 통해요. 그냥 쉽게 부러질 것 같은. 유리멘탈. 뭐 그렇게 말하는 I am fragile 이라면 나는 유리멘탈이야. 나는 멘탈이 그렇게 약해. 곧 부러질 것 같이 그렇게 약한 사람이야. 이런 뜻이죠. 멘탈이 강한 게 아니라 멘탈이 아주 약하다. 그럴 때 프레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런 의미로 요거는 프레질 하면은 너무 유리멘탈이다 한다면은 좀 더 이렇게 그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단어가 바로 발러러블하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I am not insecure, but I am vulnerable 이러면은 내가 안정적이지는 않지만은 나는 좀 쉽게 상처를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나한테 얘기를 하지 말아줘.
뭐 그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경우 참 많죠, 여러분들.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은 나는 속으로 쉽게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좀 조심해줘요. 이런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겠죠. 근데 I am fragile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좀 시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유리가 부서지듯이 아주 박살나는 그런 것들을 상상할 수가 있는 표현이니까 이런 표현보다는 이런 표현을 좀 더 일반적으로 쉽게 쓸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뭐 영어로 나는 좀 터프해 보이지만은 사실 발러러블해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그 어떤 사람이든지 이런 말을 한 사람한테 너 멘탈이 너무 약하니까 얕잡아 봐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그래요. 보통 그래 정말 그러니 나도 그래 뭐 이런 반응을 보이든지 아니면은 네가 뭐 이런 반응을 보이든지.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약한 모습 할 때는 이 발러러블이다 이 말이죠. 우린 누구나가 속에 연약한 그런 속살들을 지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다른 사람들한테 쉽게 이렇게 막 상처를 주고 그러면 안 되겠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똑같이 그런 어떤 발러러블한 상태에 놓여져 있었다. 특히 십자가 위에서. 그래서 제가 어제 지난번 강의 때 영적 독서로 이제 권해드린 고린도 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 9절에서 너는 내 은총을 넉넉히 받았다. 나의 힘은 약한 데서 완전히 드러난다. 나의 힘은 약한 데서 완전히 드러난다. 이 발러러블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힘이 드러난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10절에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약함도 모욕도 재난도 박해도 역병도 달갑게 여깁니다.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10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그걸 뭐라고 CCM이라고 그러나요? 개신교의 CCM. 그 유명한 CCM 중에 하나가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런 성가가 있어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래서 이런 것들 아까 말씀드린 김대건 신부님이 179년 전 오늘 바로 치명하시는데 가장 약한 상태에서 또 예수님께서도 상처를 받는 그런 약한 처지에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좀 약한 게 아니라 좀 진짜 강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약함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단입니다. 이단의 가장 대명사가 영지주의, 그노스티시즘이라고 그래요. 이런 그 이단, 지금 우리나라 내란 내란 특별검사 특검하고 관련해 가지고 문선명 통일교가 요즘에 이제 언론에 오르내리는데 그런 통일교랄지 수많은 그 이단들에서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강함, 전능함, 하느님은 전능하시다. 이런 것들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공생할 때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받아들이지만은 연약한 육신, 인간의 육신을 육신으로 태어나신 예수님, 육화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죠. 이 육화, 그리고 그 순환하시는 예수님, 순환 당하시는 예수님, 이것도 그 하느님의 어떤 전능함이 아니라 어떤 인간의 너무 약함, 이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게 이제 이단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약함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이 강함만을 보여주겠다. 육적인 것, 이 연약한 육신은 악한 것이고 정신, 영, 강한 것, 이런 것은 선한 것이다. 이런 입장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많이 그런 유혹에 많이 빠져요. 사탄이야말로 예수님을 그 광야에서 유혹할 때부터서 그렇게 했어요.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 인간의 연약함을 받아들이지 않는 예수님을 끊임없이 유혹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겟세마니에서 유혹할 때까지도 그게 계속 나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3주간 순환하신 예수님을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다시 반복하고 다시 정리를 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약함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아버지는 사랑이시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하고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한테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아버지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는 그 진리였죠. 이 진리를 부인하지 않고 바로 돌아가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 옛날에 저희 선배 예수의 신부님 중에 한 분이 이제 강의 제목이 그거였어요. 제가 좀 되게 인상 깊게 남은 강의 제목이었는데 그 강의를 듣지 못했으냐마는 제목이 되게 인상적으로 남았어요. 뭐냐면은 당신은 누군가를 사랑할 만큼 그렇게 약한가? 이게 강의 제목이었어요. 당신은 누군가를 사랑할 만큼 그렇게 약한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은요, 은혜의 위치가 돼요. 아주 약자의 입장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많이 알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부모가 안 돼봤습니다만은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사랑한다. 그거는 겉으로 봤을 때는 처음에는 막 그 가베이치 같죠, 아버지가. 그러나 나중에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하게 될 때 그 자식을 위해서는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약함까지도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의뢰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게 사랑하면 할수록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하느님을 위해서 또 우리 인간을 위해서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가장 약한 자, 가장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죠. 그런 것들을 한번 계속 여러분들 관상하면서 한번 잘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제가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이렇게 약하고 가난한 모습으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지만은 그 마음은 되게 기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또 요한복음의 입장이기도 하죠. 관점이 아주 잘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윤동주 십자가라는 시에서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 허락된다면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순환은 가장 극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기뻐하셨다고. 그렇게 우리가 내적으로 알면 알수록 예수님은 이걸 기쁘게 받아들이셨구나, 이런 것들을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가장 완전하고 확실하게 보여주셨으니까 바로 갈바리아 언덕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기쁘게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그 9월 7일 날 시성된 그 15살의 소년 까를로 아쿠티스도 의사들이 얼마나 아프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저보다 더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이 자신의 아픔, 또 눈앞에 다가온 죽음을 기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죠. 우리가 자존감을 많이 느끼는 것도 바로 이런 희생적인 사랑을 완수했을 때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쁘지요. 가장 어려운 죽음 같은 그런 것들을 내가 딱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야,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내가 행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한 일이구나, 기쁜 일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순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보면서 이런 거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그 성인 되기 직전의 단계가 복자잖아요. 행복한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냥 행복한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우리가 행복하지 못할 때, 불행할 때, 그럴 때 오히려 내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약함을, 내 가난함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그 스포츠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특히 이제 프로야구 보는 걸 되게 많이 좋아하는데 그거 볼 때도 이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야구를 할 때 뭐 희생번트 또는 이렇게 희생타를 쳤을 때 되게 기쁘잖아요. 자기는 죽지만은 이렇게 함으로써 팀이 살게 되는 거, 그거 되게 기쁜 일이거든요. 또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제 뭐 흔한 일은 아니라마는 가끔 이제 폭우가 내려가지고 그 경기를 하다가 중간에 이제 그만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걸 이제 콜드 게임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때 내 팀이 이기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비가 많이 와가지고 빨리 끝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내 팀이 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빨리 끝내면 안 되죠. 계속 연장전이라도 계속 해나가기를 바라죠. 우리의 삶도 좀 비슷한 그런 것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정말로 내 삶이 승리의 삶을 내가 살고 있다면 나는 지금 죽어도 좋아. 여한이 없어. 오히려 빨리 끝내기를 바라는지도 몰라요. 구차한 목숨을 연명하다가 나중에 져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잘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좋은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그냥 변질돼 버려. 그런 삶을 사느니 그 패배의 그런 시간이 오기 전에 빨리 끝내버리면은 자신, 뭐 야구 경기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순환을 생각하고 또 뭐 지금 얼마 전에 시성된 까를로 아쿠티스의 그런 삶을 보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오래 살면 좋지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빨리 죽어도 이렇게 15밖에 살지 않고 일찍 죽어도 나는 정말로 기쁘게 자존감을 느끼면서 기쁘게 세상을 하직할 수도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는 이름이 백섭이어가지고 100살까지 살고 싶었어요. 그게 이제 인간적인 그런 마음이었어요. 옛날에 뭘 잘 몰랐을 때. 근데 쭉 이렇게 살다 보니까 생각이 조금 이제 바뀌고 있어요. 오래 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언제까지 살더라도 내 삶을
정말 내 마음에 들게, 하나님 보시기도 좋고 내가 보기에도 내 삶이 참 만족스럽다, 이렇게 느끼면서 죽는 것이 참 중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그 순한 죽음을 여러분들이 쭉 한번 반복하면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3주간을 정리하면서 이제 몇 가지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 느꼈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무엇보다도 첫 번째,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참 자유의 길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자신이 그렇게 정의할 수 있죠. 우리가 죄인이지만은 죄인을 구하려고 오신 예수님의 벗이다, 우리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벗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특권을 누린 것이다. 필립비서 1장 29절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고난을 받는 것은 우리는 특권으로 받아들인다. 특권으로 여기는 것이죠. 사실 특권 중에서 특권 같지 않지만은 무엇보다도 그 특권 중에서도 최고의 특권은 고난받는 특권이다. 우리가 이 진리를 잘 알 수 있도록 성령께 은총을 청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영신수련 강의를 듣고 피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다면은 이 고통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좀 더 기쁘게, 좀 더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고난들,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기쁘게, 의연하게 또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모범이죠. 그 예수님의 모범을 잘 따를 수 있도록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모범은 뭡니까? 재판받을 때 그런 모습 보죠. 부당하게 뺨을 맞아요. 그러면은 왜 뺨을 때리느냐고 그 부당함을 꾸짖을 줄도 알지만은 그렇게 해서 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그 사람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건 내가 뺨을 안 맞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비참해져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꾸짖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잘 또 받아들입니다. 사랑으로, 조용히, 묵묵히 그런 뺨을 맞는 거, 침뱉음을 당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어떤 성숙, 개인적 차원이든 집단적 차원이든 어떤 성숙이나 발전 또는 내적 자유라고 하는 것은 고통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숙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또 자유롭기 위해서 고통이 필요합니다. 고통을 겪지 않고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는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 사흘이면은 그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길은 사흘밖에 안 걸리지만 왜 40년 동안 그 고통의 길을 헤매도록 했나? 그것은 그만한 그 가나안 그 땅으로 장소를 이동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충분히 준비가 돼야 되는 것이죠. 성숙과 발전, 어떤 자유로움을 위해서는,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고통의 기간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이제 어느 책에서 읽은 인상적인 그 글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아마 남아메리카 쪽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주교님이 되게 이렇게 자유로워 보이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옆에서 이제 감탄하면서 그렇게 말했대요. 저 주교님은 어쩌면 저렇게 자유로우실까? 이렇게 이제 감탄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옆에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저 주교님이 자유로워지실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으셨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이게 참 진리죠. 여러분들 돌아가신 프란치스코 교황님 아시죠? 예. 그분도 원래 그 예수의 광부장도 하시고 그럴 때는 좀 이렇게 권위주의적인 리더십 비슷하게 그런 걸 보였나 봐요. 그래서 예수회원들의 그 광부장 되는 것이 되게 쉽지 않다고 그래요. 예수회원들이 많이 똑똑해서 그런가 봐요. 근데 이제 광부장 하시면서 되게 좀 힘드셨나 봐요. 광부장 끝나고 나서도 거의 그 유배 비슷하게 뭐 그런 좀 그런 일도 겪고 그랬대요. 그러면서 이거를 받아들이신 거야. 그 고통들을. 그러면서 자기 반성을 한 거래요. 했대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마침 그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그 부주교가 되고 나중에 주교가 되고 교황님 되셨습니다만은 그게 큰 바탕이 돼가지고 아주 부드러운 고통을 받으면서 이거를 잘 받아들여 가지고 지금 우리가 아는 그런 부드러운 리더십의 교황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숙, 이런 자유들, 이런 것들이 그냥 거저 주어지는 건 아닌 거죠. 그 과정은 고통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뭐죠?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말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생활 현장에서 얼마든지 언제든지 우리한테는 그런 일이 닥치게 되잖아요. 십자가는 항상 준비되어 있잖아요. 불시에 닥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잊지 말고 이거를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을 관상을 하고 그러면서 순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 현장 안에서 십자가, 고통 이런 것들이 닥쳤을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기도 관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통 없이는 개인도 그렇지만은 사회도 국가도 발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다. 그래서 뭐 옛날에 이거 관련해 가지고 옛날 김대중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세상에 공것은 없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거죠. 우리나라는 많은 피를 흘리면서 민주주의가 이렇게 성장해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탄탄할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좀 그런 피를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의 민주주의는 너무 허약하다. 언제 궁극주의로 돌아갈지 모른다. 그렇게 염려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정말 맞는 말이죠. 지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고생을 많이 하셨다면 그만큼 탄탄한 것이에요. 저는 가끔 이제 예수님의 그 강생, 육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자주 가능하면은 저희 한국적인 문화, 동양적인 문화와 이렇게 연관을 시키려고 많이 해요. 동양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려면 동양적인 문화, 한국적인 문화에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뭐 윤동주 시인도 이야기하고 김대건 신부님도 이야기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오늘 이것과 관련해서 그 맹자 이야기도 하고 싶어요. 맹자는 참 영성가적인 그런 면모가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뭐 공자나 맹자 좀 이렇게 여러분들 식상하게 느껴졌는지는 모르지만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진짜 명불허전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었구나. 참 고마운 분들이었구나. 우리 한국 문화를 위해서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느님이 이분들을 통해서 일하셨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게 돼요. 옛날에 이제 한문 공부, 과거 시험 공부를 할 때 가장 모범적인 텍스트가 되는 게 맹자였대요. 맹자의 문장이 그렇게 좀 좋은 문장, 모범적인 문장들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문장만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담겨져 있는 사상들, 정신들도 대단한 것들이 많아요. 틈난 대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맹자의 고자,
고자라고 있어요. 고자 장구 하권 제 1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것도 좀 유명한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맹자가 말하였다. 순임금은 요순시대 할 때 순임금 있죠. 요임금, 순임금. 이 순임금은 역산이라는 곳에서 밭을 갈다가 30살에 요임금에게 등용되셨다. 부열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방을 쌓는 일꾼들 사이에서 무정임금에게 등용되었다. 제가 그 부열, 여러분들 뭐 무정임금 하니까 이 부분들을 참 알아둘 만한 우리 역사에서 많이 이렇게 조금 중요한 사람이에요. 알아둘 만한 그런 가치가 있어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무정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세 때 아시죠? 모세가 BC 한 12, 3세기 1250년, 1200년 좀 넘어서 그 전에 이제 사람이죠. 아마 모세 때 비슷해요. BC 1250년부터서 1192년 거의 모세와 동시대 사람이에요. 이 무정임금이라고 있어요. 무정. 이분은 상나라라고 하고 은나라, 나중에 이 상나라 수도가 1385년에 은이라는 그 도시로 이렇게 천도를 했어요. 그래서 은나라라고도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죠. 은허 이러잖아요. 각골 문자. 상나라, 은나라의 22대 왕인데, 은이 최전성기를 말하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 광개토 대왕과 같이 중흥기를 이끈 그런 군주예요. 이 무정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은나라 탕왕 되게 유명하지만은 그 사람 못지않게 이 무정이라는 사람이 되게 훌륭한 이제 임금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임금이 된 것도 생각을 해보면 참 재밌어요. 이 사람은 그냥 평민들, 노예들과 같이 살았대요. 어린 시절을. 그래서 이런 민간에서 살았다는 거, 성을 쌓는 그런 노역을 하기도 하고, 하여튼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 사람한테 왕위가 떨어진 거예요. 갑자기 선왕이 죽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래도 가까운 혈족이어가지고 왕이 됐는데, 어려서부터서 이 민간에서 자라가지고 고생이 뭔지를 알아요. 백성들의 심정을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통치를 해야 돼,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지도 특별한 생각, 남다른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 생각을 정책에 반영하려면은 자신을 도울 인재가 있어야 되는데, 왕실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이 어려서 막 이렇게 성을 쌓는 그런 노예 일을 하는 아까 부열이라고 하는 사람, 부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부열. 이게 설자가 아니라 깃불 열자예요. 이 사람하고 어려서 좀 친분이 있었나 봐요. 그렇게 이제 뭐랄까 조금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은 노예였어요. 노예. 근데 이제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알지만은, 지금 이런 사람, 이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능력이 있는지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불러서 일을 같이 하면 참 좋겠다 생각했지만은, 이 사람을 당장 부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주변에 왕실 주변의 사람, 기득권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반발이 심해가지고 그냥 큰 어려움에 닥칠 것이 너무 뻔했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3년 불언, 3년 동안 말을 하지 않다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렇게 지내다가 정세를 쭉 살핀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를테면 생쇼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쇼를 하냐, 조정에서 회의를 하다가 갑자기 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흘 동안 깨어나지 못하다가 이제 사흘 만에 겨우 기적처럼 깨어나 가지고
이제 신하들을 불러놓고 한다는 말이 내가 꿈을 꿨는데 거기서 상제를 만났어. 근데 상제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인물을 발탁해가지고 발탁해서 쓰면은 조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 이름은 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이 무정이 화공을 불러가지고 그 꿈에서 본 그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기까지 했어요. 옛날에는 이런 게 통했나 봐요. 이렇게 쇼를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이제 그 왕실 주변 인사들은 반발을 했겠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해놓으니까는 어느 정도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래서 이 좋은 신하를 받아들여 가지고 중흥기를 이끌었대요. 은나라에. 그래서 참 이게 이제 유명한 이야기인데 우리 그 중국 여행할 때 중요한 여러 가지 코스가 있지만은 저도 한번 가볼 수만 있으면 참 가고 싶은 곳이 그 태양산, 그 중국의 그랜드 캐년이라고 하는 곳이래요. 그 황하 쪽인데 태양산 대협곡이라는 그 아름다운 그런 풍광과 함께 수많은 그 역사적인 사연이 깃든 곳이어가지고 참 가볼 만한 곳인데 거기 보면은 이 왕상압 왕과 이 무정 임금하고 그다음에 이 부열이라는 재상 이 사람을 이제 재상으로 등용했으니까 왕상암 재상 상자죠. 이 왕상암이라는 것이 있대요. 여기 보면은 이 부열의 동상이 딱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뭐 이런 데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못 가더라도 요즘에는 유튜브 치면은 다 나와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이거 설명해 주는 걸 옛날에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참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안 가도 괜찮아요. 이런 아름다운 풍광 못지않게 아름다운 곳이 바로 이런 이야기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맹자가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런 고생들을 한 왕도 그렇고 이 부열이라는 사람도 노예로서 이런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한 사이에서 무정임금에 등용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중은 교격은 생선과 소금을 파는 시장 가운데에서 문왕에게 등용되었다. 관중은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 가운데에서 황공에게 등용되었다. 손수고는 해변에서 응거하다가 초장왕에게 등용되었다. 백리에는 저작거리에서 장사하다가 진목공에게 등용되었다.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한 다음에 중국의 그 역사를 쭉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제 맹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이 장차 큰 임무를 이 사람에게 내리려 하실 때에는 반드시 먼저 그 심정과 의지, 그 심지를 괴롭게 하고 그 근골, 근육과 뼈죠. 근골. 근육과 뼈를 수그럽게 하며 그 배를 굶주리게 하고 그 몸을 궁핍하도록 하며 하는 일에는 좌절과 혼란이 일어나게 하니 이것은 마음을 격동시키고 심성을 인내롭게 함으로써 그 능하지 못한 것을 더 잘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은 늘 잘못한 뒤에야 고칠 수 있으니 마음으로 곤란을 겪고 생각으로 난관을 거친 뒤에야 떨쳐 일어서게 되고 안색으로 드러나고 음성으로 나타난 뒤에야 깨우친다. 안으로는 법도 있는 지방과 보필하는 신하가 없고 밖으로는 적국과 외환이 없는 경우 나라는 항상 망하나니 그런 뒤에야 우한에는 살게 되고 안락에는 죽게 됨을 아는 것이다. 우한에는 근심걱정, 우한에는 살게 되고 안락에는 죽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뭐예요? 안으로는 법도 있는 지방과 보필하는 신하가 없고 밖으로는 적국과 외환이 없는 경우에 그러면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어때요, 여러분들? 내후 외환에 시달리고 있죠? 지금 많이 그렇잖아요. 안으로, 특히 이제 바깥으로 지금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만은 미국 트럼프 정권이 그냥 세상을 온통 휘젓고 다니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 밖으로 적국과 외환이 없는 경우에 미국만 그렇습니까?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 이 바깥에 적국이 참 많죠. 그리고 적국과 외환이 내후 외환에 많이 시달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없으면 오히려 나라가 망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안 망할 것 같아.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개인적으로도 고통이나 십자가를 기쁘게 받아들여야 되지만은 우리 가정, 내가 속한 어떤 집단, 우리나라 이런 것들도 어려움이 있어야 돼요. 어려움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단견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쭉 맹자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개인과 집단에 있어서 이 십자가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유익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좀 했는데 또 한편 생각할 것은 제3주간은 제1주간과도 좀 관련해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제1주간은 이제 제1주간도 어떤 회심이고 제3주간도 회심과 관련이 돼요. 제1주간은 내가 이제 말할까 죄를 지은 것을 이렇게 회복시키는 그런 회심, 죄로부터의 회심이라고 한다면은 제3주간은 좀 더 예수님을 닮기 위한 그런 회심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3주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꼭 마음에 새기면 좋겠어요. 고통이란 무엇인가? 바로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고통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딱 마음에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고통은 치읓, 미음, 지읒이다. 아니야. 죄송합니다. 치읓, 디귿, 지읒이다. 고통은 뭔지 아시겠어요? 고통은 초대장이다. 어떤 초대장인가? 예수님과 친밀하게 하는 초대장이다. 네, 나를 위해서 순환당하시고 또 죽음을 당하시는 그 예수님과 친밀하게 하는 초대장이라는 거. 이걸 항상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고통을 당하게 된다면 그만큼 예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친밀하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거. 이것을 늘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상 안에서 이제 무슨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이건 초대장이라는 거. 예수님과 친밀하게 해주는 초대장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고통이 예수님의 고통과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은 어쩌면은 고통당하고 돌아가셨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걸 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고통을 받으신 것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기꺼이 으깨어지면서도 피하지 않는 것,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것, 이게 진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고통을 통하지 않고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다. 계속해서 이것을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한번 작업을 해보세요. 이 3주간을 마치면서 내가 그동안 체험한 고통의 크기가 얼마만큼인가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체험한 고통의 그 크기만큼 나는 예수님과 일치할 수 있는 거예요. 카톨릭 교회 교리서 책 있죠. 거기 460항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사람이 되셨다. 바로 이 때문에 말씀은 인간이 되시고 하느님의 아들은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 인간이 하느님의 말씀과 친교를 맺고 자녀됨을 받아들여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성자께서 인간이 되셨다. 그분은 우리를 하느님이 되게 하시려고 인간이 되셨다. 하느님의 외아들은 당신 신성에 우리를 참여시키시려고
우리의 인성을 취하셨으며 인간을 신으로 만들기 위하여 인간이 되셨다. 이게 그냥 우리가 교리, 머릿속으로만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내가 살면서 왜 그러는지를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관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동안에 정말 얼마만큼 고통을 체험했는지 한번 돌아보셔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안소니 드멜로 신부님이 그 상처와 슬픈 기억의 치유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그 관상 방법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 그것과 조금 다른 버전으로 나에게 아픔을 준, 상처를 준 그런 사람들 용서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 사람들을 좀 용서할 수 있는, 용서가 잘 안 돼. 그래가지고 내 마음에 울분이 쌓이고 미움, 원한 그런 것들이 쌓이고 그런 아픈 상처들을 다 털어버리고 풀어버리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기도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3주간 돌아보는 것과 관련이 되죠. 그런 사람들 살다 보면 만나잖아요. 원수같이 된 사람들. 그걸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가. 이것은 내가 내 몸과 마음이 또 내 영혼이 건강하게 잘 이렇게 지켜내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그런 과제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잘못 처리를 하면은 정말 내가 망가져 버려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커져가고 있는, 키워져 오고 있는 그런 그 원한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다 풀어내버린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자, 먼저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 좀 힘든 사람들 있잖아요. 원수 같은 사람. 지금도 이렇게 원망의 마음이, 감정이 이렇게 느껴지는 그 사람을 지금 내 앞에 이렇게 상상의 눈으로 내 앞에 딱 세워두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봐요. 그 다음에 상상의 눈으로 세워놓은 다음에 그 사람한테 대해서 내가 느끼는 어떤 분노, 원한들 이런 것들을 그냥 가감 없이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 고르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나오는 대로 하고 싶으면 그냥 막 욕을 해도 되고 그냥 뭐 마음대로 이렇게 화풀이 할 수가 있어요. 이 안소니 드멜로 신부님은 침대나 베개, 이불을 두들기는 것과 같은 그런 구체적인 행위를 해도 된다고. 이 사람이 그놈이다 생각하고 막 때리는 거야. 그걸 마음껏 해도 돼. 아이고 내가 너무했네.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 마음이 느껴지는 대로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기 때문에 그냥 원한이 쌓이는 것이 있거든요. 원한 쌓인 것이 있으면 그걸 풀어내라. 일단 그 작업을 충분히 해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하는 것들은 마음껏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내 안 좋은 감정들을 다 쏟아놓은 다음에 그게 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충분히 그렇게 해요. 너무했다 싶을 정도로 내가 너무 미안한데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싹 하고 나면은 그러면 조금 이제 마음에 좀 이제 여유가 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상대방의 관점에서 지금 그 일을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건, 나에게 너무나 큰 상처가 됐던, 아픔이 됐던, 원한이 됐던 이 사건을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설명해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이 일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한번 마음의 여유가 이제 생기면 그렇게 한번,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하죠.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어떤 사람이 나를 무시하거나 공격하거나 또 기분을 건드리거나 이럴 때 정말 악의에서 그렇게 했을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는. 악의에서 그런 경우는 참 드물죠. 정말 그 사람이 나를 해치려는 마음이 있었다면은
그거는 되게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 안에 이미 뿌리박고 있던 어떤 불행한 과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겠죠. 원래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면 그런 일을 하지 않았겠죠. 행복한 사람은 악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대부분 경우 그 사람이 공격하고 있는 표적은 내가 아니죠. 그 사람은 자신이 내 안에 투사하는 그 무엇 때문에 그 누군가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면은 내가 그 사람한테 분노, 원한을 느끼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동정을 느끼게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단계는 마음껏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쌓인 감정을 다 풀어내고 그 다음에는 좀 여유가 생긴 다음에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고 그 사람이 악의에서 그랬을까? 악의에서 했다면 그 사람 자체가 정말 너무 불행한 뭐가 있는 거다. 참 불쌍한 사람이다. 뭐 이런 마음까지도 우리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까지만 됐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굉장히 자유로워진 상태가 됐죠. 근데 여기서 그치면 안 돼요.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제 결심이 되게 중요해요. 결심. 이게 비결인데, 내가 정말로 내 미움, 원한, 이런 것들을 다 풀어버리고 내 마음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기를 진짜 원하는가? 너가 낫기를 원하는가? 내가 여기서 정말 해방되기를 원하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을 하고 이 결심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관상을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에 탁 방점을 찍는 건데 그 뭐냐?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상상 안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봐요. 십자고상을 바라보면서 진짜 그때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충분히 시간을 갖고 생생하게 자세하게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 충분히 그렇게 바라본 다음에 이제는 내가 상처를 받고 원한을 느꼈던 장면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다시 체험한 거야. 그 안 좋았던 것을 다시 한번 또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또 바라봐요. 이렇게 그냥 말없이 조용히 이렇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움, 원한을 품게 된 일과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장면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상의 예수님, 내가 너무 힘들었던 그 미웠던 그 사람, 그것과 관련돼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하고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당했던 그런 고통들이 이렇게 섞여지게 되지 않겠어요? 계속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바라보면서 바라보다 보면은 어느 순간 스며시 나의 미움, 원한들이 사라져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질 때까지 오히려 자유와 기쁨을 느낄 때까지 마음이 가벼워질 때까지 계속 번갈아 가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작업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 쭉 해보면 확실히 좋긴 한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옛날 그 감정이 안 좋은 감정이 다시 되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래도 놀랄 거 없어요. 그게 한 번 찍어서 쓰러질 나무가 있나요? 10번은 찍어야죠. 그러면 또 하면 돼요. 계속 또 살아난다고 해서 이거 한번 해봤자 다시 도라미 타버리구나 이러지 마시고 또 살아나면 또 그 작업을 또 하는 겁니다. 또 살아나면 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 기도를 바치다 보면은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통이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하고 이렇게 섞이게 되고 그러면 이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은 이게 바로 예수님의 초대장이구나. 예수님과 내가 더 친밀하게 되고 더 일치하게 되는 그런 초대장이 되는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제 3주간 정리하는 작업이었다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많은 시간을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제1 그 영시수련 뭡니까 원리와 기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제1주간, 2주간, 3주간 지금까지를 전부 다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 시간을 갖기 전에 지금 뭡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봐요. 예수님이 묻히시고 난 뒤에 그 시간이에요. 금요일 오후 한 5시, 6시쯤부터서 일요일 새벽까지 그 시간을 성모님과 제자들하고 지금 함께 보내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예수님이 묻히셨을 때 그날은 안식, 바로 금요일 날 해가 지면 그때부터서는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옛날 그 성모님이나 제자들은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막 급히 서둘려야 됐겠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서두를 필요 없이 천천히 예수님의 무덤 앞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 무덤 앞에 잠시 한번 이렇게 머물러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의 그 거룩한 몸이 어떻게 영혼과 분리되었는지, 십자가에 내려져서 어디에 어떻게 안치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주님을 보고 또 제자들을 보고 그리고 성모님이 도망가지도 않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한번 봐요. 자, 이제 성모님과 제자들을 특별히 생각을 해봅니다. 성모님의 고독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깊은 슬픔에 젖어 있지요. 그리고 피로와 탈진 이런 것도 같이 겪으셨겠지요. 그 성모님과 함께하는 시간 한번. 성모님은 아드님을 잘 아셨지요. 성전을 허물고 사흘 후에 복귀시켰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그 아드님.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성모님 기도를 하셨겠죠. 어떻게 기도를 하셨나? 어디서 기도를 하셨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모님은 이제 아무래도 구약을 가지고 율법 중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겠죠. 성모님 옛날에 그 시메온의 예언도 생각이 났는지도 몰라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자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제자들이 겪는 고독, 피로 이런 것이 어떤 것들인지.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한번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세요. 제자들은 아마도 제정신이 아니었겠죠.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함께 만찬을 즐기셨던 분이 바로 오늘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너무나 비참하고 참혹하게 돌아가셨어요. 제자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겠죠. 너무나 사랑했던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마음 한구석에 큰 구멍이 뚫린 것처럼 느껴졌겠죠. 뭐 우리가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실감이 잘 나지 않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좀 이렇게 지나면은 자꾸 내가 부모님한테 조금 더 이런 걸 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그런 죄책감이 막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좀 더 지나면은 이제 그 좋았던 일들이 또 막 생각이 나고 그래요. 부모님 돌아가신 분들은 아마 다들 경험을 해봤을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도 비슷한 심정이었는지도 몰라요. 모든 것을 걸었던 주 나의 모든 것,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걸었던 그 예수님이 처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다들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많은 경우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고, 그러면서도 은근히 무슨 기적이라도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겠죠. 그렇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 아주 무력하게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발열어반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셨지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신앙도 무너지고 깨졌겠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신앙의 위기를 느끼지 않았겠어요? 그런 제자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돌아가면서 자신들의 꿈, 하느님 나라, 이게 어떻게 되나? 현실은 어떻게 되나? 우리들 앞날은 또 어떻게 되나? 우리들 또 혹시 잡혀가지고 또 죽임을 당하는 건 아닌지,
그런 불안들도 있었겠죠. 이 제자들 앞날은 그냥 깜깜한 어둠이었을 것입니다. 예, 자, 이 기간들 중요합니다. 이 사흘의 기간들. 이게 이제 그 출산할 때 진통을 겪듯이 교회를 낳는 진통의 기간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떻거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한번 쭉 같이 지내면서 뭐 그냥 그대로 자연스럽게 그 흐름을 따라가면 됩니다. 옛날 우리 그 부모님들 돌아가시고 나면은 이제 사모를 지내잖아요. 그죠? 사무제 지내는 것과 같이 이렇게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이렇게 가라앉히는데 참 이 사무제라고 하는 것이 좋은 풍속이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사무제 지내는 것처럼 한번 이 제3주간의 관상 내용이 잘 다져지도록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 기간을 보면서 새록새록 그동안의 예수님의 일생이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서 쭉 돌아볼 게 아닙니까? 우리도 피정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나? 제가 이 영신수련 피정을 시작하면서 그 쭉 했던 것들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피정을 왜 하는가? 무슨 목적으로 하는가? 피정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 영신수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 얘기부터 했잖아요. 제1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지금 이제 잠시 쉬었다가 다시 그 유튜브 다시 풀고 있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한동안 좀 중간에 쉬었다가 그 아마도 그 두개 깃발 붙어서 그다음 예수님 세례받고 광야에서 유혹당하시는 거 그리고 이제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쭉 이제 풀려져 나와요. 그래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데까지 쭉 한번 돌아보세요. 처음에 영신수련 피정 처음부터 어떻게 시작해가지고 1주간이 어떻게 지났고 2주간이 어떻게 지냈고 3주간이 어떻게 지냈는지 쭉 한번 돌아보세요. 뭐 그렇게 오래 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부활하시기 전까지 그 제자들이나 성모님이 당하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성모님이나 제자들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시간 예수님 처음에 어떻게 만났나? 만나기 전에 나는 어떻게 지냈나? 만난 다음에 예수님과 한 달, 한 해, 한 해를 어떻게 지냈나? 이렇게 쭉 주마등처럼 이렇게 생각이 쭉 피어오르지 않았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쭉 한번 그동안에 영신수련 피정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피정을 하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지? 쭉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예수님 무덤 앞에서 여러분들이 쭉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이 영신수련 강의들 또 여러분들이 직접 피정을 하셨다면 그런 피정들을 통해서 내가 배웠던 것들, 깨달았던 것들은 무엇이었나?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셨던 것들, 초대해 주셨던 것들은 무엇이었나? 또 내가 뭘 체험했다면, 하나님이 체험을 했다면 그것은 또 무엇이었나? 그런 것들을 좀 돌아보면서 감사도 드리고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1주간에는 원리와 기초와 함께 죄를 묵상하고 무지스한 애착을 정리하려고 했겠죠. 제2주간에는 하나님 나라로 초대를 받았고 그리스도 왕국 관상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 탄생, 어린 시절, 숨은 시절, 그리고 이제 두개 깃발, 그리고 예수님의 이제 공생활 쭉 보면서 예수님을 더 내적으로 알고 사랑하고 또 가까이 따르려고 했던 것들, 그런 것들 쭉 돌아보시고 또 제3주간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죠. 그 외적인 고통에 머물지 않고 내적인 고통, 특히 예수님의 사랑 이런 것들 같이 한번 봤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여러분들이 돌아보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계속 더 깊어지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죠. 특히 여러분들이 돌아볼 때
그 제1주간, 제2주간, 제3주간에서 우리가 길잡이 기도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준비 기도를 하고 나서 길잡이 기도를 할 때 이 기도와 관련해서 내가 청하는 것들이 있어요. 죄 묵상할 때 청하고 세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길잡이 그때 청하는 것, 청하는 은총들이 있죠. 그때 청하는 은총이 있고 또 담화 때 청하는 은총이 있어요. 담화 때 청하는 은총. 그 기도를 하고 묵상, 관상을 하면서 내 내적인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고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내가 예수님한테 청했던 것들이 무엇이었나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봐요. 그러면 정리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청하는 것에서 끝이지 말고 내가 받았던 것들이 있다면 무엇이었나? 그런 것들을 한번 쭉 돌아보세요. 이제 예수님 지상에서의 삶을 다 이제 보셨으니까 조용히 혼자 휴식을 취하면서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삶 좀 그런 시간을 한번 확보를 하면서 가끔씩 한번 이렇게 돌아보세요.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셨나?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셨나? 뭐 편안하게 이렇게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꼭 기도 시간을 정해놓지 않더라도 살면서 순간순간 틈틈이 시간 되는 대로 한번 예수님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제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러면은 그 9월의 노래에 나온 것처럼 어디선가 들리는 듯 당신 생각뿐 뭐 그런 심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만 이렇게 되뇌어도 좋고 시시때때로 그렇게 하면서 2주간 한번 지내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이제 생각할 것은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 그분만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2주 동안은 한번 그런 시간을 잘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 자,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믿음의 영도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는 뭐 원문은 잘 모르니까 영어로 번역된 것을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Let us not lose sight of Jesus.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야에서 놓치지 맙시다. 이런 얘기죠. 우리 믿음의 영도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시야에서 놓치지 맙시다. 또는 이렇게 번역된 영어 성서도 있어요. Keeping our eyes fixed on Jesus.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계속 고정합시다. 예수님께 고정합시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합시다. 우리 믿음의 영도자이며 완성자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합시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쭉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한 2주 동안 9월 말에 또 여러분들이 뵙겠죠. 그러면은 참 아름다운 9월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은혜로운 9월 하반기를 잘 보내시기를 빕니다.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